하나님과 1시간 내내 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기도를 마치고 나와 결국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이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착각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통제권을 내어놓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도를 구하지만 이미 길을 선택해 두었습니다. 응답을 간구하지만 우리의 욕망을 확인해주는 대답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과잉이라면 어떨까요? 내면의 혼란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인도받는 걸음으로 불안을 분별력으로, 이론적인 믿음을 실제적인 경험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의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영적 실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머문다면 어쩌면 다시는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과 혼동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매일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나 상황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제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생각과 걱정과 욕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깨닫지 못한 채 당신은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삶은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통제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 최고의 안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의 첫 몇 분은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알림과 뉴스와 일정이 당신의 마음의 리듬을 정하도록 허락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가속된 채 세상에 반응하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멈추어 이렇게 선언할 때, 주님, 오늘 저는 제 뜻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당신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시 정돈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당신의 충동보다 더 큰 지혜가 있고 당신의 계획보다 더 넓은 시야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긴 기도에 있지 않고 지속적인 항복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결정과 감정과 계획을 성령께 맡기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불안을 신뢰로 바꾸게 됩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적 삶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미묘한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를 개인적인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강렬하게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엇을 할지 결정해 두었습니다. 기도는 하늘이 당신의 뜻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려는 세련된 시도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기도의 부재가 아니라 항복 없는 기도입니다. 인도가 아니라 확인을 구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선택에 복을 달라고 요청할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개인적인 욕망을 영적인 명분으로 포장하는 데 능숙합니다. 두려움은 신중함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확신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야망은 목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자신의 불안에서 나온 것을 성령의 음성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잘 짜인 연설이 아니라 자아를 제물로 올려놓는 제단입니다.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대면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명확함을 요구하기 전에 교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많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깨닫는다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조정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그것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에만 선명해집니다. 그분은 변덕을 확인해 주지 않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은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동기의 정결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결정을 엄격한 영적 필터에 복종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강렬한 확신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열린 문이 신적 인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동하기 전에 멈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필터는 단순하면서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성경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성령은 자신이 이미 계시하신 것과 모순되는 길로 누구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이 성경적 가치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상대화하거나 분명한 계명을 무시하도록 요구한다면 아무리 유망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도가 아니라 환상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더 깊습니다. 그 뒤에 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섬김입니까? 교만입니까? 진심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필요입니까? 성령은 세우고 화해하게 하는 태도를 낳습니다. 그러나 자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높이고 잠재적인 손실을 미리 피하려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필터는 내면적입니다. 이 결정이 내 안에 질서를 가져옵니까? 혼란을 가져옵니까? 성령의 평안은 쉬운 상황에 달려있지 않지만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조용한 안정감을 줍니다. 끊임없는 소란과 통제되지 않는 불안과 강박적인 조급함이 있다면 무언가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아멘. 저는 겸손하게 분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버리고 영적 성숙으로 인도를 구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분별은 마음이 기꺼이 점검받기를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평안을 편안함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릅니다. 편안함은 대면하지도 요구하지도 도전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은 갈등을 피하기 때문에 평온해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대화를 하지 않고 어려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안도감은 인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단지 도피일 뿐입니다. 성령은 안정으로 위장된 정체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성장은 거의 항상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교만이 침묵을 원할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때에도 충실히 머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외적인 긴장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에서 붙들어 줍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어려움의 부재에 의존하지 않는 고요한 확신입니다. 도전적인 땅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확신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까? 나는 고통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은 당신을 힘든 길로 인도하실 수 있지만 결코 당신을 공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실 때 수고 가운데서도 내면의 확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고함은 어떤 일시적인 평온함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이미 일으키고 계신 작은 충동들은 무시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표적과 극적인 응답,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는 동안 일상 속에 나타나는 단순한 지침들은 흘려보냅니다. 성령의 인도는 대개 특별한 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태도를 바로잡으라는 가벼운 불편함으로, 누군가를 찾아가라는 지속적인 생각으로, 어떤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분명한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들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미묘한 움직임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곧바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건 기다릴 수 있어. 그 충동과 행동 사이의 강역에서 영적 감수성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훈련입니다. 단순한 인도에 즉시 응답할 때마다 당신의 분별력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행동이 신뢰를 쌓고 작은 걸음이 친밀함을 굳게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솔직한 대화, 용서를 구하는 말, 관대한 행동, 해로운 습관을 끊는 결정, 바로 이런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 속에서 인격이 빚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충성의 연속에 앞서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에게 조정해야 할 구체적인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계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응답하십시오. 순종이 실제가 될수록 명확함은 더 커집니다.
응답이 즉각적일 때 인도는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의 영적 삶의 배후에서 당신이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작은 순종, 모든 정렬된 결정, 모든 조용한 포기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입니다. 영적 근육이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다가 포기합니다. 한 번의 완전한 명확함을, 앞으로 몇 년에 대한 상세한 방향을, 다음 걸음을 떼기 전에 완전한 안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점진적입니다. 그분은 전체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다음 움직임에 필요한 만큼만 비추십니다. 작은 상황에서 충실하게 응답할 때 당신의 인식 안에서 무언가가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더 민감해지고 유혹에 대한 반응이 더 빨라지며 감정적인 충동과 영적인 확신을 구별하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인도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순간적인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으로 세워집니다. 아마 당신은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올바른 선택, 참았던 그 말, 끊기로 결단한 그 습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을 다듬고 있습니다. 반복된 충성은 안정감을 만들고 안정감은 분별력을 낳습니다. 단순한 일에서 순종을 실천할수록 인도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며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큰 결정을 위해 찾고 있는 명확함은 일상의 조용한 선택들 속에서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는 충성이 영적으로 견고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거의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침묵하고 계셔서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분명한 기적으로 보였던 것이 내일은 의심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걷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 기억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를 요구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몇 분 동안 멈추어 3가지 단순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어디에서 문이 닫히는 것을 느꼈는지, 어디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열렸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좌절이 더 큰 문제를 막았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해 보였던 만남이 몇 주 동안 구하던 응답을 가져왔음을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일 때마다 막히고 신뢰할 때는 흘러가는 상황들 말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모든 것은 느낌이 됩니다. 기록이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어려운 날이 올 때, 그리고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의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조직된 신적 공급의 기억과 마주할 때 불안은 약해집니다. 성령의 인도는 현재 속에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며 남겨진 흔적을 인식할 때에도 드러납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기도만큼이나 기억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불확실성과 버려졌다는 느낌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영적 기억은 확신을 세웁니다. 당신이 살아온 것을 다시 읽을 때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심의 날에 당신의 마음은 아무것도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당신의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한다고, 당신의 결정이 헛되었다고 설득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있을 때 내면의 이야기는 바뀝니다. 현재를 고립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대신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보게 됩니다. 성령은 회고를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뒤를 돌아볼 때 교정이 구원이었고 지연이 보호였으며 만남이 구체적인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목적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시간을 해석하는 법을 배울 때 성숙해집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은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은 강렬한 순간들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용한 지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다시 돌아보는 것은 그분이 아직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정리된 기억은 경험을 간증으로 바꾸고 간증은 내면의 확신으로 바꿉니다. 당신이 과거를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아래에서 이해하게 될 때 미래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기대의 영역이 됩니다. 이미 증명된 신실하심 때문에 불안은 줄어듭니다. 모든 확신이 성령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확신은 상처받은 자존심,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정은 그것이 맺는 열매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단지 확신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동한 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낳았는가? 화해를 이루었는가? 내 주변 환경에 평안을 가져왔는가? 아니면 긴장과 분열과 우월감을 만들어냈는가? 성령은 도덕적 혼란이나 개인적 자기 과시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인도는 외적인 결과를 낳기 전에 먼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선택이 당신을 겸손과 인내와 자비에 더 가까이 이끈다면 건강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과 조급함과 타인에 대한 경멸을 키운다면 무언가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 영적 승인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떤 결정이 재정적 이익이나 사회적 인정이나 전략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성품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효과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세웠는가입니다. 내가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갔는가입니다. 열매를 평가하려면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충동을 인도로 착각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자신의 걸음을 다시 점검할 때 불쾌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조정으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열매는 뿌리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용기 있게 바라보십시오. 영적 여정에는 조용한 위험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다고 믿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려는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땅입니다. 성령의 참된 인도는 결코 영적 허영을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어갈수록 사람은 자신의 의존성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겸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을 교만 속에 고립시키고 다른 의견을 무시하게 하거나 의견 차이를 상대의 영성 부족으로 여기게 만든다면 멈출 때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영적 경쟁을 만들지 않고 섬김을 촉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질문도 막는 방패가 될 때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오만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진리는 온유함으로 스스로 서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열심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더 미묘합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열심은 경직됨이 됩니다. 겸손 없는 확신은 완고함으로 변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박수를 요구하지 않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어떤 결정이 당신을 더 조급하게, 더 비판적으로, 더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었다면 다시 평가하십시오.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감수성의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드러나도록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혼자 분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영적 여정은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숙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조정하고 때로는 도전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결정이 생길 때, 특히 가족이나 사역이나 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점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조언 속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얽혀 있어 명백한 각도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과 성숙에 기초한 외부의 시선은 보지 못한 맹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정을 평가에 맡기는 것은 당신의 영성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듣는 겸손은 충동적인 실수로부터 보호합니다. 성령은 은밀한 곳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제 속에서도 나타나십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가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받았다고 믿는 인도가 대화를 견디지 못한다면 아마 아직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성장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진실한 조언은 때로는 직면하게 하더라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랑과 공동의 책임이 있는 환경에서 꽃 피웁니다. 함께 걷는 길은 더 도전적일 수 있지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고립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세워지는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항복으로 시작하여 분별의 필터를 거치고 편안함과 평안을 구별하며 작은 순종 안에서 자라고 꾸준함 속에서 강해지며 영적 기억으로 정리되고 열매로 시험받고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영적 인도는 의심의 부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렬의 존재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존입니다. 아마 한 번에 모든 것을 적용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휴대전화를 만지기 전에 하루를 맡기십시오. 다음 갈등 속에서 당신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 깨달은 것을 기록하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제 이 결단을 확증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성령의 인도를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참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민감함과 겸손을 추구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세웠다면 더 잘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할 누군가와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면의 소음 위에서 듣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동기를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교정하시며 우리의 꾸준함을 강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결정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랑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십시오.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만에서 지켜주십시오. 아멘. 당신 안에 거하시는 분은 당신 주변의 어떤 혼란보다 더 크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